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짧아서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노인 대표 배민정.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가보진 않아서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인가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좀 어렵죠? 예수님 당시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해방 같은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방, 군사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떤 해방,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몇 명 안 되니까 쟤는 다 들어와요.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바르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해방으로 기대하고 군사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어떤 해방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도 비유인데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 때 초대장을 나눠주죠. 청첩이라고 하죠. 보통 청첩이라고 청첩 나눠주죠. 그러면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나요? 그렇지 않고 내 결혼식에 와서 꼭 축하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을 택해서 나눠주잖아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는 왕이 아들에 대한 결혼을 초청하는 대상들을 택해요. 그러면 아무나 막 택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왕의 아들이 결혼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축하하죠, 맞지요? 그러나 손님으로 모셔서 그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귀빈이거나, 귀빈이거나, 특별히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도 높은 장관급이나 어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귀족들을 대표로 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뽑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와, 괜찮아. 나 돈 많아. 막 먹고 가.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유대인의 생각.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초청을 합니다. 당연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택했을 거예요. 아주 귀한, 마음에 드는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들 다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반택하고
장사하러 상업차가. 그리고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상식에서 어긋나죠, 그죠? 안 맞죠. 왕이 종들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다 맡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것도 왕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인데 그 보낸 종을 능욕하고 죽였어요. 무슨 뜻이죠?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반대가 아니고 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왕은 생각을 바꿉니다. 두 번째, 새로운 초청을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초청은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제가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한 얘기예요.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왜요? 잔치는 베풀어져 있고 음식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을 사람이 부족하니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자, 악한 자 구별 없이라고 나와요. 저는 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시절에 돌잔치에 초대돼서 갔어요. 우리 돌잔치 준비하면 몇 명 정도 모이죠? 보통? 대략? 100명? 100명 정도? 맞나요? 일반적으로 한 100명은 모이잖아요. 몰라요? 돌잔치를 아직 안 해봐서 빨리 돌잔치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잔치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보통 돌잔치를 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많이 초청을 해요. 형제가 또 가족들 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한 2, 30, 친구들, 이제 남편 쪽 친구들, 회사 직원들, 아내 쪽 친구들, 회사 직원들, 뭐 동창, 뭐 같이 애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대략 모이면 100명 내외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그 돌잔치 하는 그 뷔페집이라 그러죠? 뷔페집하고 계약을 할 때 보통 몇 명 결정하죠? 보통 100명 정도 온다 그러면 한 70에서 80 정도 예약을 걸어요. 그거는 최저 인원수예요. 그러면 70명을 예를 들면 70명을 최저 인원수로 계약을 하면 100명이 왔을 때 30명 넘는 건 어떡하죠? 그때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여러 군데가 동시에 식사를 하고 뷔페를 여니까 이제 음식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20명 왔어요. 뭐 어떡하죠? 최저 계약을 기준으로 70으로 걸었으면 70명분 밥값을 내야 돼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돌잔치를 처음 해보는 누가 인원수를 80명을 걸었어요. 보니까 사람이 없어. 이제 교회 저를 비롯해서 전사님이랑 막 다 해가 가고 주변에 있는 그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 다 참석했는데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외에 더 올 사람이 있느냐 확인했는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여기서 계약할 때 그 정도 보통 한다고 얘기해서 네 하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 밥값을 뭐 3만 원을 생각해도 쉽게 계산할 때 그러면 20명, 30명이 먹고 70명, 80명분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차라리 밖에 가서 그냥 점심 공짜로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막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아까우니까 그냥 밖에 가서 사람들 막 불러서 마음대로 먹고 가라고 하면 안 되냐, 어떠냐, 표를 나눠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죠. 왜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안 돼요.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딱 이 생각이 났어요. 아깝다. 잔치를 벌려놓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어떡하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아무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났어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죠? 그런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바깥에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배경을 잘 모르시면 가난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왕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 초청을 하면 그 당시 문화로도 예복을 다 준비해요. 그 사람들이 참석하면 이 옷을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이대로 참석해도 괜찮아. 준비된 그 옷보다 내 예복이 더 난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원래대로 입고 온 그 그대로 입고 참석을 했어요. 이것이 혼인잔치 법에는 어긋나요. 근데 왕이 와서 둘러보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게 여기 법인데 왜 따르지 않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없으세요? 어때? 아들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귀빈을 막 초대했는데 거절당하고 그 보냈던 종들이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차선책으로 다시 새롭게 밖에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열고 귀빈들 아니어도 괜찮다. 아무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초청했던 그 왕의 배포를 생각하면 참석해준 게 어딘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이렇게 할까? 어떻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로 예를 들면 이게 비유인데 또 비유를 드리니까 이상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할 때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보자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출석해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가,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는 탁 걸려서 쫓겨나는 일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로 돌아보자면 굉장히 첫 번째 초청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작정이죠. 그게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초청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고아와 과부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나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와, 다행이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 가난이 아니고 마음의 가난이에요. 뭐라고요? 나 이대로 괜찮은데?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난 필요 없어. 왜? 나 바르게 잘 살아왔어. 떳떳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점수 90 넘어. 괜찮아. 충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더 바르게 살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게 예복이 없는 사람.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는 사람 숫자는 적대요. 너무 적으면 마음이 막 졸이시나요? 어떡하지 막 걱정되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걱정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 필요해요. 그러나 예복을 갖췄다면, 준비가 끝났다면 걱정이 없겠죠. 이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그것보다는 적으니라. 이렇게 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보다는 적으니라. 몇 명 있나 보다. 탈락자가 몇 명 있나 보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어서 우리는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지금 편안하게 사니까 교회 다니는데 문제 없죠. 어려움 없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청함을 받은 것 같은데 택함 받았나? 청함교회니까 괜찮을까? 교회 이름 정하고 청함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청함 받은 자, 청함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청함교회라고 생각하면 뒤늦게 비슷합니다.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으냐. 똑같아요. 건청인도 많고 농아인도 많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나는 괜찮아. 난 충분해.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맛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택함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더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